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게 있어야 감사할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모든 우리 관점은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1년에 2번 두셨죠. 우리 그래서 정반기 우리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일이 있고 또 후반기 이제 마지막 무렵쯤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각자의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병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지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시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불합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개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은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병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됐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갈 수도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단절되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이라도 곁에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 단절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됐고, 멀리서도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보도록 머리를 풀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지나가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를 봤었을 때 아주 접촉할 수 없는 정말 짐승 보듯이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다만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완치되었다라고 판정해주면 그제서야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고쳐줄 테니까 그것을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순종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들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다 놓여 있다 그래서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고 간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가다가 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가까이 나아가면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못 나가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른 걸 해주시지 않았어요. 막 간수 기도를 막 해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아마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도 멀찍이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아마 뭐 제자 누구를 시켜서 야, 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병이 자기들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만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나았다고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이 사건 다음에 벌어지는 그 일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10사람 모두가 이 나병이 치유된 것을 딱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야, 이 9명은 다 어디 가고 한 명만 돌아왔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셨는데, 똑같이 10명이 병은 나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10명에 한 사람 10%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돌아오는 날입니다. 감사의 문을 열고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오늘 감사하게도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분들이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한테 가면 문제 해결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나병 환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자기 목적 중심의 믿음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준에 머물렸기 때문에 감사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거기에 감사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믿음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일로 인한 결과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무슨 영화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일사후퇴 때 원산에서 이 수많은 피난민들이 피난길을 가다가 항구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군들이 자기 군대를 막 철수해 가는 동안에 미군 군함에 태울 수 있는 만큼 피난민들을 태워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지 못했지요.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그 배 위에 타서, 야, 왜 이렇게 비좁은데 왜 이렇게 사람 많이 태웠냐, 화장실은 사람 이렇게 많은데 화장실 왜 이렇게 적냐, 야, 밥은 왜 맛있는 밥을 안 주냐, 이런 불평했겠습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지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행하신 일에 감사하게 되면 불평거리가 사라집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날 구원했으니 내가 어찌 잠잠하리,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면 어떤 불평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삶에 필요한 목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마음은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감사는 관계에 있어서는 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듯이 관계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관계는 메말라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그러죠. 감사하면 부부 사이에 참 행복해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없으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감사가 있으면 깊어집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새기고 살게 되면 관계가 깊어져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원 이렇게 하면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 구원,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은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된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이 성도들도 들어오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였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그 문제는 뭡니까? 나병이에요.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그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얻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고 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람은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병 고침은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써 관계가 깊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병 고침은 받았어도 주님과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은 여전히 불쌍한 자에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 삶의 필요와 또 소망들, 건강, 재정 다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면 이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관계가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자기들의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아마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한테 감사한 마음은 가졌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뭘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 사람들한테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닫잖아요.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들을 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는 깨달은 즉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확인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확인받은 다음에는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 먼저 돌아가는 것, 이게 우선순위였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나 나았다고, 내가 속한 사회에 가서 나 지금 회복되었다고, 이거 말하고 싶은 게 먼저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다들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3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하세요. 예,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첫째는 애지중지 다 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시간과 물질의 첫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의 첫 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예배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었는 것, 그랬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장 지극히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첫 것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저주를 받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는 우리한테서 깨어졌어요. 11조나 주일 성수는 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들은 다 신앙의 고백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 성수고 11조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딱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고, 다른 거 다 끝내고 뭐 여러분 큐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 큐티 하시고, 이 주님 앞에 먼저 하는 것, 이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다. 내 스케줄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성도가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징표는 감사가 있는 거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되지만 불평이 가득한 마음은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쌍한 사람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 마음속에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선순위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